자, 그러면 모두 다 편안하게 앉으셨으면 오늘 봉축법회를 맞이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봉송하고 합성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성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옥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많이 좀 알려지고 널리 알려지시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이렇게 고살라라는 나라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외도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브라만들의 사는 마을인데 브라만들 중에서 장손들만 사는 집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마을이죠. 부유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부처님이 가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질문을 해요. 질문이 뭐냐면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브라만의 그 장자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부촌이에요.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이니까 그걸 관심을 가져요. 가난한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난을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삶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가 관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알아서 지옥에 안 태어나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 바깥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코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살라라는 브라만 마을에 도착하셨다. 그때 그 마을의 브라만 장자들은 이렇게 들었다. 사카의 후예이고 사카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타마라는 분이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코살라국에서 유행하다가 살라에 도착하였다.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러한 연유로 그분께서는 아라한으로서 마땅히 공양받을 분이며 정변지로서 위없는 진리를 바르고 두루 아는 분이며 명행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행을 부족한 분이며 선서로서 열반으로 잘 나아간 분이며 세간애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이며 무상사로서 위없이 거룩한 분이며 조장부로서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며 천인사로서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인 분이며 부타로서 깨달아 부처님이 된 분이며 세존으로서 세상에서 위없는 존경을 받을 뿐이다라는 좋은 명성이 따른다. 그분에게서는 천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우주를 스스로 깨달아 최상의 지혜로 알 뿐만 아니라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드러낸다. 이와 같이 알고 실현하고 드러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설하며 누구나 직접 와서 들으면 스스로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볼 수 있으며 향상으로 인도하며 지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한다. 또한 그분은 설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설하며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소문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이게 앞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경전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이 내용을 앞에다가 붙이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한 경전에는 이게 앞에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위기가 이 장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훌륭한 소문이 따른다라는 것을 충분히 듣고 숙지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경전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브라만 장자들은
참으로 그러한 아라한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는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는 어떤 자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곁에 앉았다. 그들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인간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쳐 지옥에 태어납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인간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행복한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납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을 원인으로 이와 같이 여기 인간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 지옥에 태어난다. 장자들이여,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원인으로 이와 같이 여기 인간 세상에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행복한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들은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 존자시여,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시고 상세하게 뜻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그 뜻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존자께서 간략하게 설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은 그 뜻을 이제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들이여, 그렇다면 잘 들으라.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라. 나는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그들은 세존께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여기까지요.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질문이 간단하고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차원이 좀 낮은 질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고 말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이제 잘 들으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하실 때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할 때 브라만 장자들이 하는 이 어휘를 쓰시면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면 좀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 더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시간이 좀 촉박하고 말하기가 싫어도 아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하면.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 있고 말로 짓는 네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 있다. 장자들이여, 어떤 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한다. 그는 몽둥이를 들고 칼을 쥐고 잔인하며 손에 피를 묻히는 폭력을 휘두르는데 몰두하여 일체 생명들을 연민하지 않는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동을 한다. 그는 마을에서나 숲속에서 남이 자신에게 주지 않는 남의 재산과 재물을 훔치거나 도적질하여 취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저속하고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형제가 보호하고 자매가 보호하고 친지들이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남편이 있거나 혼약의 정표로 화환을 두른 그런 여인들과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니까 다 아시죠? 세 가지요. 생명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저속하고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짓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짓는 법에 따르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도 줄줄줄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말로 짓는 바른말 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떤 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왕실 앞에서나 법정에서나 회의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동료들 사이에서나 증인으로 출두하여 오시오 선남자여,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해 주시오.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 이때 그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본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남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이간하는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듣고 여기서 다르게 말한다. 이처럼 화합하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이간을 조장하고 중상모략한다. 그는 불화를 좋아하고 불화를 기뻐하고 불화를 즐기며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나쁜 말을 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거칠고 험하고 남을 언짢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을 모욕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잡담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계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으며 이익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다. 이 네 가지도 여러분 불선법에서 말로 짓는 네 가지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하는 말, 그 다음에 나쁜 말, 그 다음에 잡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바른말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떤 것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랬던 행동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탐욕을 짓는 행동을 한다. 오, 저 사람 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의 재산과 재물 또는 명예와 권력을 탐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악의를 짓는 행동을 한다. 그는 저 사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망한다면, 파괴된다면, 파멸된다면,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에 대한 악의를 일으키고 품는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삿된 견해를 짓는 행동을 한다. 그는 인도 연도 없다, 선도 악도 없다. 따라서 선행도 없고 선행의 과인 선과도 없으며 악행도 없고 악행의 과인 악과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지옥도 열반도 없고 열반에 이르는 길도 없고 열반에 이른 사람도 없다. 오직 우연이나 운명이나 혹은 존엄만 있을 뿐이다. 라고는 전도되고 헛된 소견을 짓거나 가진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이다. 장자들이여, 이와 같이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을 원인으로 여기 인간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쳐 지옥에 태어난다. 되셨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 남의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행동 중에서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마음으로 잘못 짓는 행동이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사라져 눈에 안 보였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재물요. 나도 저런 차를 샀으면, 나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돈 많이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탐욕을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예뻐 보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죠. 나도 저 사람처럼 몸이 건강하고 날씬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졌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상을 탐하는 거예요.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 번째는 견해가 잘못 가지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은, 깨달음이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거야. 그냥 말로만 있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증거가 없잖아. 열반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열반이 어디 있다라고, 우주에 어디 있다라고 주소가 있어? 이러면서요. 그런 거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 증거가 없고 정인이 없으니까 허망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 반드시 맺지 않는다. 나쁜 행을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반드시 맺는 거 아니다. 왜? 나쁜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좋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나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더 좋게 사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띄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그런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 죽으면 지옥에 태어난다. 되셨습니까?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전에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나는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간을 벗어나서 인간보다 더 나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인간보다 나은 세상이 있기라도 해?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이게 아까 전에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이 경전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더 하셔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있고, 말로 짓는 네 가지의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 있다. 장자들이여, 어떤 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위한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동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준 것만 받고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나. 마을에서나 숲속에서 남의 재산과 재물을 훔치거나 도둑질로서 취하지 않는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저속하고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버리고 저속하고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형제가 보호하고 자매가 보호하고 친지들이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남편이 있거나 혼약의 정표로 환을 두른 그런 여인들과 저속하고 순결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다. 장자들이 어떤 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동인가? 장자들이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왕실 앞에서나 법정에서나 회의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동료들 정인으로 출두하여 오시오 선남자여,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해주시오. 그대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받는다. 이때 그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본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나무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여 진실에 부합하여 머문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들은 이간하는 행동을 버리고 이간하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듣고 여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간되고 분열된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사람들의 화합을 격려하고 우정을 장려한다. 그는 화합을 조합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들은 나쁜 말을 하는 행동을 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유순하고 점잖고 남들의 마음에 와닿고 남들이 좋아하고 들어서 즐거운 그런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잡담하는 행동을 버리고 잡담하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법에 맞는 것을 말하고 계에 맞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게 있으며 이익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다. 장자들이 어떤 것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인가? 장자들이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탐욕을 짓는 행동을 버리고 탐욕을 짓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저 사람 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의 재산과 재물 또는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장자들이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악의를 짓는 행동을 버리고 악의를 짓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저 사람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면 망한다면 파괴된다면 파멸된다면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에 대한 악의를 일으키거나 품지 않으며 저 사람이 악에서 벗어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행복에 머물기를 하고 남에 대한 선의를 일으키고 품는다. 장자들의 여기 어떤 자는 마음으로 삿된 견해를 짓는 행동을 버리고 삿된 견해를 짓는 행동을 멀리 여긴다. 그는 인도 연도 없다. 선도 악도 없다. 따라서 선행도 없고 악행의 과인 선과도 없으며 악행도 없고 악행의 과인 악과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지옥도 열반도 없고 열반에 이르는 길도 없고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없다. 오직 우연이나 운명이나 혹은 존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전도되고 삿된 소견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장자들이여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의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다. 장자들의 이와 같이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원인으로 여기 인간 세상에서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행복한 곳 욕계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이렇게 어렵거나 묘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 하면은 반대로 하면은 천상으로 가요. 욕계천상으로 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똑같이 7가지예요. 7가지 그것을 저지르면은 악법이 되고 그것을 안 저지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선법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3가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기에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쓰는 표현들하고 약간씩 다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보호하고 어머니가 보호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 표현이 보면 반드시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차례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선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더 신경 써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보호한다고 썼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또 부처님 가르친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은 모계사회라는 거예요. 모계사회가 그래요. 어머니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더 힘이 세죠.
아버지가 앞서죠. 아버지가 보호하고 어머니가 보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호해요. 차례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께서 모계사회에서 그 문화를 이어받으신 분이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계사회는 지금도 티벳에 남아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티벳에서는 모계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계사회가 좋고 그 사이가 좋걸랑 티벳으로 가세요. 거기는 그 모계사회라서 그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 이렇게 분배하고 그리고 유산을 상속하고 그래요.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남편을 하나를 두고 재산이 많으면 남편을 둘을 두고 재산이 더 많으면 남편을 셋을 두고 다섯을 두고 그래요. 그게 모계사회입니다. 관심이 없죠? 공부만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분들의 대답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여기서 마치시질 않으시죠. 왜? 여기서 마치시면은 좀 완전히 갖춰진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답변에서 벗어나지만 넘어가지만 그 답변이 완전하게 완결짓기 위해서 뚝 설명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천상이 욕계천상인지 욕계천상에 보다 더 높은 천상인지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천상은 다 천상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부처님의 대답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머지를 완전하게 대답을 마치십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는 참으로 부유한 크샤트리아의 가문의 일원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하고 원하며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부유한 크샤트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부유한 크샤트리아의 가문으로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하여 못하겠는가? 장자들이여,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부유한 크샤트리아의 가문의 일원으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일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는 참으로 부유한 브라만 장자 가문의 일원으로 또는 부유한 브라만 가문의 일원으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하고 원하면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부유한 브라만 장자 가문의 일원으로 또는 부유한 브라만 가문의 일원으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부유한 브라만 장자 가문의 일원으로 또는 부유한 브라만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은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지는 사람은 이 인간생에서 죽어서 몸이 떨어져서 죽을 때 자동적으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욕계천상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원을 세우기를 욕계천상보다 나는 더 왕족으로 태어나고 싶다. 왕가에 태어나서 나도 왕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공주를 하고 싶고 왕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 세계보다 더 높은 욕계천상에도 태어나는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인간 세상에서 골라서 태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것은 브라만 장자,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에 그 명예롭고 돈 많은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게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라고 원하는 분 한 분하고, 나는 이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느 걸 원하셔요? 아니면 왕실의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 집 가문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느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욕계천상에보다 아주 돈 많은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거나 왕가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고 싶거나 혹은 그렇게 원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도 그냥 다음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장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우리들도 전생에 법에 따르는 행동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 사람이었는데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었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브라만 장자 집안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했었구나. 브라만 집안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내가 지금 브라만 장자가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요번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이제 브라만 장자는 해봐도 별로더라. 골치 아프고 동생들 말 안 듣고 일가 친척들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더라 이거야. 예? 돈 많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모선들도 말도 잘 안 듣고 그 관리하기도 힘들더라. 나는 욕계천상에 이번에는 태어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만드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랑스럽게 실천하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욕계천상에 자동적으로 태어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는 참으로 사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도리천의 신의 일원으로, 야마천의 신의 일원으로, 도솔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화락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또는 타와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욕계천상에서 태어나기를 하고 원하면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근데 욕계천상이 6개나 돼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걸 하나씩 다 택해서 어디든지 다 태어날 수 있다. 왜? 법에 따르는 행동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 욕계천상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욕계천상이라고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6개나 된다 이거야. 6개 중에서 골라서 태어날 수 있다. 잘 골라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의문이 없으세요? 자, 욕계천의 그 중생들을 다 신으로 표현합니다. 신들의 일원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신이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들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신들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신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신들을 인정합니다. 더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욕계천상만 하더라도 6단계의 이렇게 욕계천상이 있어요. 거기 신들의 능력이 각각 달라요.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천상의 신들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는 것들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높은 천상은 또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는 참으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으로 이어진 범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천전 이루어진 광음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으로 이루어진 삼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또는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신년천, 성견천, 색구광천으로 이루어진 사선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색계천에서 태어나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색계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색계천에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 법에 따른 올바른 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법에 따르는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욕계천상까지예요. 그러면은 색계의 4가지, 크게 보면 색계의 4종류의 천상이 있는데 그 4가지를 세분하게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맨 아래쪽에도 3종류가 있고, 두 번째도 또다시 3가지가 나눠져 있고, 세 번째에도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네 번째는 9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면 법에 따르는 행동을 갖추면, 지니면. 왜?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색계 사선정을 닦아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색계 사선정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욕계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법에 따르는 신구의 삼행을 닦아서 지녀야 되고, 그 다음에 색계 사선천의 천상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거기 플러스 사선정을 닦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선정은 닦는 게 가능하다. 왜? 올바른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사선정을 닦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가지지 않으면 사선정을 닦을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법에 따른 올바른 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는 참으로 공무변처천의 신들의 인원으로, 식무변처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무소유처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또는 비상비비상처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무색계천에 태어나기를 하고 원하면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무색계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무색계천에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법에 따른 올바른 색계 4가지 선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 법에 따른 올바른 무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법에 따르는 올바른 무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지려고 한다면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법에 따르는 색계 4가지 선정을 닦아야만 해요. 근데 색계 4가지 선정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장자들이여, 만일 법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법에 따른 올바른 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지며 법에 따른 올바른 무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진 어떤 자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기 전 나는 참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갖추어 모든 해탈을 이루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구족함으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에 도달하여 머물기를 하고 원하면 그가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이 무너져 죽기 전 참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심해탈과 해탈을 갖추어 모든 해탈을 이루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구족함으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법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법에 따른 올바른 색계 4가지 선정을 가지며 법에 따른 올바른 무색계 4가지 선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 법에 따른 올바른 멸진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색계 사선전까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가지고 난 다음에 몸이 죽어서 그쪽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열반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열반에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거기에서 열반에 태어나서 열반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어떤 곳은 죽어서 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열반은 죽어서 못 갑니다. 살아서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열반에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우리 거룩한 거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기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알아요? 몰라요? 뭐 대답을 해야 시간이 흘러가는데 몰라요? 그걸 모르는구나. 저기 님은요? 몰라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안 될까요? 비슷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디서요? 열반에서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열반은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에서 열반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모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열반은 죽어서, 닦아서 죽어서 열반으로 가는 거는 열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반은 생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죽어서 열반에서 생을 해서 열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열반에 가려면 반드시 인간 세상에 살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죽어서는 뭐 하느냐? 그냥 몸을 벗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열반은 반드시 닦아서 몸이 있을 때 살아서 들어가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거기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깊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수없이 열반을 얘기하면서 불사를 이루는 곳이 열반이라고, 생사가를 벗어난 곳이 열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은 그건 정말 충격입니다. 자, 어쨌든지 마지막 읽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살라에 사는 브라만 장자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밝음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의하옵고 고타마 존자의 가르침인 법에 기의하옵고 고타마 존자의 가르침인 법에 따르는 비구성가에 기의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의하옵니다. 저기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읽기에 참 좋은 경전입니다. 앞과 뒤가 이렇게 같이 읽고 이렇게 뜻을 생각하기에 너무 이렇게 좋은 경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경전 읽어본 거에 대해서요? 없으십니까? 질문 진짜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 먹고 어떻게 모였든지 간에 저는 공부만 합니다. 자, 우리 어젯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 그 다음에 지옥에서 안 태어나는 원인 있었죠. 그 기억하십니까? 어젯밤에 했는데 자고 나니까 몽롱해져 가지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어젯밤에 읽은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어제 이런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페이지 밑에서 밑에서 7째 줄 보면은 이와 같이 비구로 하여금 지옥에 태어나고 악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구의 더러움 오점 흠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실천을 버리지 않으면은 비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하면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은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 해가지고 몸으로 짓는 행동, 말로 짓는 행동, 뜻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행동,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뭐를 얘기했느냐면 감각적 오욕과 악의, 성냄과 분노, 모욕과 얕보는 것, 질투하고 인색하는 것,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 완고하고 뻔뻔스러움, 자만, 거만, 그리고 허영과 방일, 그 다음에 삿된 견해, 이래였습니다. 뭔가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글자로는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어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그것을 버리면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부리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이 3가지 법에 따르는 행동을 지니면 천상에 태어나고 못 지니면 지옥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제 가르침하고 오늘 가르침하고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글자가 다르고 표현이 다른데. 뜻이 같습니까? 느껴집니까? 대단한 느낌이십니다. 같으면 왜 같은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을 앞에서는 다 설하지 않은가? 부분적으로만 가르쳐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을 다 설하지 않으셨나? 조금만 부분적으로만 가르치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이해는 하시겠어요? 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차이를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한 경전하고 오늘 공부한 경전하고 그게 같은지 다른지, 같으면 왜 같은지, 다르면 어떤 이유로서 다른지,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 바로 직전에 경전하고 바로 직후에 경전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반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7번째 경전에서 이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조금 했어요. 했는데 그냥 경이롭게 들으시니까 다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제 공부한 것과 오늘 공부한 것을 잘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합성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합성하고 또 경전들을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저도 부처님 가르침을 합성을 같이 하고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